자,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갈라디아 교회가 시원치 않았지만 그거를 역전시켜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의 대강령이 기록되게 된 동기로 삼으셨잖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한심한 모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나사렛 예수를 멸시하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었다니까.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니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시고 사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유대인의 집안에서 유대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이미 다 작정을 해 놓으셨어. 그리고 이건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택정을 하셨단 말이죠. 이 택정했다라는 말은 분리시키다, 따로 떼어놓다, 지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특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철저한 율법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 율법의 굴레 속에서 막 몸부림을 쳐봐야 율법에서 해방된 그 해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뭔가 고생을 해봐야 고생해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지. 근데 아예 고생하지 않던 사람이 그냥 좋은 것만 체험하면 그 좋은 게 좋은 줄을 모른다니까요. 예. 뭔가 막 힘들고 고생을 해보고선 그 문제가 딱 해결되어야 야,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뭔가 율법의 노예로서 사는 그 삶을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을 벌써 딱 준비시켜 놨어. 지명했어. 따로 구별을 해놨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이미 사도 바울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복음을 증거하는 구별자로 이미 구별을 해놨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부터 택정하시고 이제 때가 딱 차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토록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 이게 바로 15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르셨냐? 그 아들을 그야말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다라는 것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지금 다메섹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 타이밍이 이때다. 이걸 기뻐할 때에 예수님을 딱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록 딱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방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너를 인도할 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곧 응답을 했습니다. 뭔가 그동안에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은 게 아니야.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과 상의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조언을 구하거나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순간에 뭔가 나를 도와주는 손길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떤 충격적인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탁 주어졌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의지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토로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확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갔냐? 여기 보면 하반절에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러면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혈육과도 의논 안 하고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도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안 가고 왜 아라바이아로 갔을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나에게 뭔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게 뭔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뭔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정하심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길을 계획해 왔다 할지라도 결국 내 걸음을 인도할 자는 여호와시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 멋대로 길을 계획해 왔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세요.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십니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바울에게는 이런 작업을 위해서 이 사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만나러 가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주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아라비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아니, 안 갔으면 됐지. 안 간 이야기를 굳이 왜 씁니까? 그냥 이러면 되잖아.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냥 앞에 말 빼고 그냥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돌아갔다. 그것만 쓰면 되지 안 간 이야기를 왜 쓰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난 안 갔다. 안 갔으면 굳이 안 써도 될 텐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안 간 곳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는 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뭐냐? 지금 예수님의 그 사도, 12제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라는 것은 은근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앞부분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자, 그러니까 12제자들이라는 얘기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근데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 그래, 12명은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됐어. 그럼 나는 저들이 먼저 됐지만 나도 늦게 사도가 됐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가 됐다. 그리고 사도가 된 다음에 이 사도가 되었으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추인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 먼저 사도된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서 임명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도들로부터 추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로 갔다? 그냥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았으니 이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을 안 갔다라는 얘기를 굳이 쓰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늦게 사도된 나도 사도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던 사도다. 그래서 나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의 사도직은 굳이 사도들로부터 계승되거나 인정받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그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 어떤 장소냐?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야. 예루살렘은 누구와의 만남의 장소냐? 사도들과의 만남의 장소야. 그래서 아라비아랑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서로 지금 대조가 되면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러 그들의 추인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나 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라비아로 가서 어떤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 의지 안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의 추인, 사도된 자들의 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귀한 신앙의 성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뭔가 내 문제를 놓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 아라비아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아라비아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에 한 3년간 있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 하는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이 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들 같은 것이 탁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장님이 되어서 막 떠듬떠듬했던 것은 한 2, 3일 정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니까 뭐 했습니까?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완전히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냥 혼신의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기절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기력이 쓰여졌는데 음식을 먹고 다시금 강건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겠죠. 네. 그리고서는 이 강건해진 다음에 아마도 누굽니까? 사울이 강건해지니까 이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이 하고서는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 줄로 딱딱한 요 지점이 아라비아로 간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3년 정도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길으면 한 40일, 50일 뭐 이 정도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아마도 사울도 아나니아의 그 한적한 그 광야에 가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울이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메섹에 와 가지고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으면서 아마 그가 다메섹에 오는 도중에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왜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었고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설명했겠죠. 그리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정말 어리석어서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막 간증하면서 그들과 며칠 있었다 그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즉시로 각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사람들과 좀 있다가 며칠 있자마자 즉시로 그냥 곧 회당에 가서 회당에는 주로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어떻다가 자기랑 똑같아. 자기 옛날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완전히 나사렛 예수를 폄하하고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를 폄하하고 핍박하는 그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끓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그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고 그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전파 안 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즉시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학 교육 받고 말씀 계시의 교육을 받고 이루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동안 준비한 뒤에 준비가 다 되고 철저하게 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기록돼 있지 않아. 잘 보세요. 눈이 멀었어. 다시 보게 됐어. 그리고 쇠약해져서 음식 먹고 강건해졌어. 그리고 아라비아에 갔어.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다시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 있는 자기 옛날 모습처럼 멍청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막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각 예수 믿자마자 거의 즉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긴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즉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를 철저하게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온 자. 이게 준비가 되어진 거야. 아, 아. 그러다가 이 영광의 주님과 딱 만나게 되니까 이전에 자기의 경험이 무의미했던 경험이 확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날라리 같이 생판 놀다가 늦지막히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날라리 같이 그야말로 엉망진처럼 생활하던 것이 전부 다 무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탁 변화되고 나면 그동안에 엉터리 같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바보 같았고 병신 같았는지를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또 어리석고 병신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굉장히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벌써 사도 바울을 긴 시간 속에서 택정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긴 시간 동안의 경험이 확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주어서 즉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갑자기 뚱딴지같이 주체사상과 기독교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 탈북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배웠던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김일성, 김정일을 하나님으로 딱 바꿔놓으면 완전히 주체 사상은 성경 같고요. 또 성경에 하나님을 김일성, 김정은으로 바꿔놓으면 완전히 그게 주체 사상 교과서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 남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보다 이 기독교를 더 쉽게 빨리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의 그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더 잘 받아. 그게 싹싹 스며들어. 왜 그러냐? 공산주의 치하에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런 거에 그냥 너무나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로 딱 왔을 때 뭐 이렇게 뭐 별다른 훈련 없이 팍 전환이 돼 버리는 거야. 아마도 바울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화당에 가서 이 바울과 같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막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야, 이 자가 옛날에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서 죽이려고 온 것 아니야. 이러고서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야. 그랬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계속,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멸시했었어.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를 핍박했었어. 그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메시아야, 막 이거를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명하면서, 봐봐, 제가 아까 이사야 53장 그도 멸시받는다라고 기록돼 있잖아.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 막 그동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구약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막 구약의 말씀들을 증명하면서 이 다메섹에 사는 자기랑 예전에 똑같은 정통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막 굴복시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여러 날이 지남에, 사도행전 9장 23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날,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러 달 뒤에, 여러 날 뒤에 하면 며칠이 지난 뒤를 얘기합니까? 여러 날 하면 뭐 한 닷새, 엿새,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말을 우리말로는 여러 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그 원문 성경이나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 many days로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아니라 많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났어요. 많은 날 동안, 즉 다윗은 막 유대인들에게 막 그냥 복음을 전한 거야. 왜? 자기처럼 바보같이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 그래서 많은 날들을 막 다메섹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날이 보통 어느 정도냐? 이 관용구로 많은 날 하면 유대인들은 한 3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정도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막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거든. 그리고 이방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 다메섹에 머물러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사울을 내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자들이 생겨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다메섹에 있는 이 믿는 형제들, 제자들이 어떤 그 제자들이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에서 달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을 탈출하도록 만드는 거야. 다메섹에서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내어 모신다 이 말이에요. 내어 모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누가 날 죽이려 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저자들은 날 죽이려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어떤 위기가 올 때는 뭔가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어떤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뭔가 무부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사울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고 막 복음 앞에 굴복시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울에게 유대인들이 죽이는 공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 사울이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의 자세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처음에 이 사울은요, 자기 동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의 옛날에 어리석었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다메섹 사건에서부터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죠. 한 3일간 소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 회복되는데 며칠 소요가 되었죠. 그리고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사도들을 만나러 안 가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다. 한 40일 정도.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서는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메섹 회당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아직도 자기의 예전에 어리석었던 모습을 보이고서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회당에 가서 동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얼만큼이었다? 많은 날 동안이었다. 즉 그러니까 한 대략 3년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왜? 이 사울을 이제 다메섹에서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나온 다음에 아까는 많은 날들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날이라고 돼 있는데 많은 날.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0여일을 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을 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서 임명받은 뒤에 뭔가 사람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자기가 사도권을 인정받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근데 하필 3년이 지나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3년이 지나서 왜 하필 베드로를 신방하러 갔는가?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한 15일 동안 있었는가? 요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서 사도로서 임명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고 그리고 그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사도권 인정받는데 신경 안 쓰고서 3년이나 보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사도권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왜 게바를 만나러 갔냐? 여기 이 신방하러 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은 히스토레오라는 말을 써요. 히스토레오. 신방한다라는 말이 히스토레오예요. 이 히스토레오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영어에 히스토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뭐냐?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게바를 신방하러 간 거는 뭔가 게바에게 나도 사도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 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임명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게바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도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러 가르침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 베드로와 복음의 동역자로서 뭔가 교제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인정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불과 며칠이냐? 15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몇 년? 3년. 사람과 만나서 어떤 교제하는 시간은 15일. 이러면서 3년과 15일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러면서 철저하게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했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복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 교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지 뭔가 인정받으러 추인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여러 12제자를 다 만났냐? 안 만났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만난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베드로 15일 동안.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났다?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어요. 왜 굳이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다른 자들은 못 보고 야고보를 만났다. 이 두 사람 본 것을 이렇게 굳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조금 의미심장해요. 이 바울은 오직 관심이 어디 있냐? 사람에게 있잖아.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냐?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따라 다녔던 사람이야. 즉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같이 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또 야고보는 누구냐? 주의 형제라고 돼 있어요. 주의 형제. 이 주의 형제라는 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성인이 된 다음에서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어린 시절서부터 예수님과 같이 커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어릴 때의 모습에서부터 예수님의 자라온 모습이며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이며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자야. 바로 이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뭐냐?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 이 사울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은 뭔가 베드로가 더 훌륭하고 야고보가 더 훌륭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정말 사울이 궁금했던 거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언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이 일에 이 사울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거 내가 뭐 사도권을 변호하고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거짓말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냐고 열심히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 그런데 또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철저히 깨달았잖아. 과거에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던 것, 교회를 핍박했던 것, 이 예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딱 깨달은 사울이 이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 사울의 신앙은 바울이 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산 사람이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이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항상 모든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자기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바울만큼 긴 시간 베드로만큼 긴 시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야고보만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들에게 간접 경험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수리아는 어디냐?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이 바울이 태어난 지역, 다소가 있었던 지역이죠. 제 지금 화면 뒷면에 보면 조그맣게 지도 나오고 있죠. 바로 그런 지방에 이르렀으나, 근데 이제 거기에 이르러서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되었냐.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에 이르러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이 누굴까요? 네. 자, 근데 이 유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했을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자이기 때문에 용이 아주 그 요주의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피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 알지 못했다라는 건 사울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야. 사울과 교제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별로 교제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하는 일들이 뭐냐? 이 자가 이전에는 막 정말 핍박하던 자인데 이제는 그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아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렇게 사울이 정성을 기울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바보 같은 짓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별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이 유대 교회, 유대의 여러 교회들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 이런 바울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못했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자가 옛날에 복음을 핍박하던 자인데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 예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됐어.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거야. 자, 이 유대의 교회에 있는 자들의 모습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하필 유대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야, 나는 너희들을 찾아가서 막 돌에 맞으면서까지 그리고 막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증거했는데도 너희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나의 사도권을 막 무시하고 그리고 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한심한 것으로 여기고 이러는데 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나랑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너희들은 저들만 못하냐 하면서 은근히 꾸짖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유대 교회 교인들에게 쫙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마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졌던 마음,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서 얼마나 정말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으며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는 어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님은 내게 누이시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아라비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즉시 나가서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죽음의 위기가 오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나의 그동안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나의 철학,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이 주의 사랑, 주의 복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상황에서 구해내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